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 시작해서 한두 주간 또 지나게 됐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또 한 날 한 날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표어를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2017년도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또 내 가정이 더 잘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일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게 진짜일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아주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고백은 뭔가요? 목사님, 그건 찬양이니까요. 그냥 했죠.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을 베풀지 못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면 현재도 그런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가나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몇백 킬로 떨어진 그런 곳에 있거든요. 정통 유대인은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또 그랬고요. 거기는 가난했고요. 배운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라고 하는 곳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변방이고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시골 구석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시골 구석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데 목적이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기적을 그곳에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들, 7대 기적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무슨 사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왜 요한복음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결혼은요 잔치거든요. 옛날 분들이나 현대인이나 결혼은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예요. 그런데 팔레스틴도 똑같아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는 어떻게 혼례를 거행하냐면 보통은 일주일, 어떤 때는 2주일까지 바로 혼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일주일 이상 2주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혼례를 앞두고는 많은 음식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팔레스틴 땅은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냥 일상 음료처럼 마셨고요, 결혼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필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포도주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러는데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 분위기에 흥이 깨지게 되고요, 어수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술 취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얘기도 할 겁니다.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불평도 하고 욕설도 할 수 있어서 그 잔치가 흥겨웠던 것이 한순간에 소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동네가 작으니까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만한데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경험이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잉태했을 때 어떻게 잉태했나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잉태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경험은 잊을 수 없고 이 경험은 너무나 또렷한 그런 경험이거든요.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나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작게 해주세요. 그뿐입니까? 예수께서 탄생하던 밤에 목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해줬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동네에 구주가 나타나신대, 메시아가 태어나신대요. 그런데 왜 그 집에 와서 이야기하냐고요. 그건 분명히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께 드리며 절하잖아요. 뭐 남다른 게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결례를 위해서요. 그때 시몬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일 수 있을 거다. 혹시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아마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제자들 몇 명은 선택했지만 공생애로서 어떤 복음 전파의 사역은 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논쟁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사리가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돌 항아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돌 항아리는 아니겠지만 아주 굉장히 컸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간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 돌 항아리가 그 집에 6개가 있는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는데 아기까지 거의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이잖아요. 그래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죠.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마셔본 결과
이것은 지난번 제공했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질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는요 메시아이고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에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현대에도?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좀 의심은 되네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한 책에 저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요, 특별히 티모르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는 포도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갖고 올 수도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성찬식을 할 때는 그 증류수를 사용했답니다. 그 브랜디래네요. 예, 브랜디 또 그 위스키 종류를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색소를 좀 넣고 거기다가 좀 물도 섞고 뭐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 중에 일부가 목사님 이건 술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술로 위스키로 그 성찬을 하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통 차가 있는데 차에다가 거기다 색소도 좀 넣고 설탕도 좀 넣어서 달짝지근 해갖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자 해서 그렇게 또 티모르라고 한 지역에서는 성찬식을 쭉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거행하면서 그들 가운데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 시대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67년 10월 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한 저 책을 쓴 사람이 그때는 그 지역이 없었어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티모르라고 하는 그곳이 원래 이 그 멜테리라고 하는 분의 그 원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다니고 섬기는 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는 은혜 받고 나서 저 순바라고 한 지역에 가갖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있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나? 저분이 생각하기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음번 성찬식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분명히 물에다 색소도 타고 설탕도 타고 물을 타갖고서 그렇게 해서 아마 성찬식을 거행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찬 준비를 위해서 기도 그룹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준비 위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이 멜테리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위원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잘 밝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성찬하는 날이 된 거예요. 내가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하면 뭘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그릇을 갖고 우물로 가서 그리고 우물에 그서 물을 떠다가 물통에 채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 그룹이 만들어서 뭘 하냐?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런데 거기에 뭐 1시간 동안 이상 기도하면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벌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멜테리가 거기다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런데 가운데다 놓고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뭐 슬쩍 빨간 것도 놓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멜테리라고 한 사람이 그거는 내가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그걸 꼭 껴안고서 기도를 했어요. 꼭 껴안고서 1시간 이상 같이들 그 기도 그룹들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뭐 이분은 멜테리라고 하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도와주시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어 뭐 이런 의심반 뭐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아멘 하고 이제 눈을 다 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멜테리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덮어놨는데 한쪽이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이 물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 뺐는데 어머나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빨갛게. 이야 신비하다. 그래서 하얀 천을 뚜껑을 열었죠. 그 물이 포도주로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홍빛깔로 변해 있었어요. 한 형제가 그걸 보더니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그 우리 한번 맛봐야 되겠습니다. 맛봤어요. 처남이 멜테리라고 하는 처남이 먼저 맛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맛을 보고는 너무 좋으니까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맛을 보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포도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멜테리가 이제 맛을 봐야 돼요. 그건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가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도 잡수고 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중에 물로 만든 포도주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최소한 60회 이상 인도네시아 티모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멜테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아마 그 동네에 포도주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런 역사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구할 수도 없고 또 포도주도 없어요.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망에 의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표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진보잖아요. 매일 의심하고 불평하고 정말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2017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믿음 갖기 위해서잖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냐. 믿음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역사 안 하시나요?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기억하시잖아요. 권여희 권사 이사 가셨지만 허리 구부정해서 수십 년 다니시던 분인데 허리 벌떡 펴졌잖아요. 다 보셨어요. 수많은 이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현장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요.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믿음을 갖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로 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계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2017년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